반갑습니다. 오늘은 직분자의 뿌리 깊은 영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가 나오겠고요. 뿌리 깊은 영성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요.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텍스트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 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네 가지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나무인데요. 뿌리를 박으며 이 나무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건물에 대한 이미지가 담겨 있고요.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저수지에 대한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바울 사도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교훈을 주실 때 은유나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짧은 한 절 속에 두 절 속에 나무와 학교와 건물 그리고 저수지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말씀은 내비게이터에서 제자 훈련할 때 2-7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 시리즈가 바로 이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뿌리를 박으며라고 할 때 이것은 그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파스터는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은 좀 깊이를 추구하는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십시오. 에베소서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생 학습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그리고 성숙하고 그리고 원숙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성장까지 하고 성숙, 더 깊이 자라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성숙을 넘어서 원숙의 단계에 이르는 것. 원숙의 단계는 이제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깊이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재생산, 전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재생산하는 단계까지 이럴 때 신앙이 깊이 무르익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 목회를 해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성장이 멈추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원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은총의 도구가 뭘까? 첫째는 고통이 변화를 창출하죠.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소원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에게 놀라운 질문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하기를 원하느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병상이 있지만
변화되기를 원치 않은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아픔으로써 얻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요. 인생에 대해서. 네, 그리고 뭐 남을 돕지 않아도 되고요. 좀 모순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화를 정말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 만남이 변화를 창출하죠. 좋은 만남. 가장 좋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또는 좋은 책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우리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리차드 파스터는 우리 속에 필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필요한 일은 내부의 일에 대한 것이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내부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중요한데요. 그 변화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분위기, 변화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굉장히 놀라운 그 바울의 통찰인데요. 나는 심었다. 바울도 할 일이 있어요. 동역자로 하나님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의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주 재밌는 것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은 찾아 나섭니다. 근데 잃어버린 아들은 기다립니다. 예.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많이 경험하죠.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때를 우리가 사모할 뿐이죠. 뿌리 깊은 영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첫째로 뿌리 깊은 영성의 출발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를 낄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돼. 먼저 예수를 모셔드려야 되죠. 교회 안에 교인은 많아도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슬픈 일이죠. D.L. 무디가 환상 중에 자기 교인들을 봤더니 10%만 진짜고요, 90%는 가짜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죠. 바울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야만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우리는 이걸 간과할 때가 많죠. 많이 속아요. 이민교회 하다 보면은 저 교회 20년 다녔어요. 20년 다니는 것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암탉이 계란을 품죠. 21일 동안 품죠. 21일 후에 그 병아리가 이제 태어나는데요. 어떤 계란은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 무정란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썩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이 점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성장하지 않고 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예수님 영접함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89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침례교회 건물을 좀 빌려 쓰기 위해서 갔더니 저보고 침례교회 거기 그 교단 관계자를 만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단 관계자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많이 긴장을 했죠. 왜냐하면 인터뷰를 잘해야지 그 미국 교회 건물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느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물어본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그랬더니 교회 키를 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하라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미국 교회가 그 뭐 렌트비를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감사해서 감사를 표시했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어떤 이론도 아니고 그 예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은 든든한 반석이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그런 수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죠. 그 당시 건축물은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머릿돌을 빼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죠. 기초는 파운데이션은 그 집을 짓거나 보이지 않지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랬어요. 거듭 반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말씀하고 세 번째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여동하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않냐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요. 지도자가 성숙한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정서적으로 여동을 많이 하거나 그럴 경우에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이렇게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께 뿌리 내릴 때 가능하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더욱 성숙한 제자가 되죠. 고린도서 1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교회에서 제게 맡겨준 부서가 유치부였어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정말 유치하더라고요. 애들이 말이 많고 정서적으로 요동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어린애 같았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뿌리 깊은 나무가 누린 축복이 있죠.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시면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물에 뻗치고 더위가 어찌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겨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뿌리를 많이 강조하는데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조지는 말하기를 우리가 겉에 드러난 우리 삶의 밑부분
즉 그 뿌리를 신실하게 기를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알아보고 놀랄 것이다. 뿌리를 가꾸지 않은 사람. 두 번째, 뿌리는 흡수하죠. 네, 세 번째, 뿌리는 저장하죠. 뿌리 나무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가뭄해도 충실히 과실이 맺죠. 뿌리는 공급하죠. 네, 겨울에 나무는 뿌리를 그냥 잘 가꾸죠. 겨울 나무는 외부 활동을 다 중단하고 뿌리를 가꾼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그 나무 전체를 공급을 하죠. 그래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나중에는 이제 그 과실수 같으면 뿌리로부터 생수를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되죠. 뿌리는 받쳐주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오래된 성도님들이 뿌리와 같아야 돼요. 잘 보이지 않지만 든든히 서주시고 그리고 공급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원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저는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아는 단계로 가는 것이다. 예수 믿지만 예수를 아는 분은 특별히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인데요. 믿는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믿는 단계에서 아는 단계로, 그리고 아는 단계에서 사랑하는 단계로. 이게 이제 그 신앙 성장의 과정이죠. 믿는 단계에서 아는 단계로, 아는 단계에서 사랑하는 단계로. 그리고 이제 사랑하게 되면 더 갈망하게 되죠. 사랑하는 단계에서 갈망하는 단계로. 그리고 이제 섬기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없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은혜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아는 지식,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토저는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기 전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를 더 잘 안다는 것이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골로새장 2절에 보시면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수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붙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예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이 말씀 속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까지 다 담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면 알수록.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죠. 고린도서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넷째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3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함께 반드시 예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품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품과 함께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바울은 각종 지혜, 모든 지혜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1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섯 번째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일곱 번째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덟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죠.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뿌리 깊은 영성은 먼저 아래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로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뭘 의미할까요? 뿌리 깊은 제자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것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요. 이 땅에 먼저 떨어지는 경험, 이 겸손입니다. 낮추는 경험.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은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고요. 그리고 원죄의 뿌리는 불순종과 교만에 있었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또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죠. 최인호 씨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어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그림이 놀라워요. 높은 산 같은 분인데 땅 속에 있는 높은 산이다. 네, 사는 산인데 땅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땅 속에만 산이 있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다에도 산이 있대요. 그 고봉, 높고 탁월한 분인데 자기를 감췄어요. 땅 아래로.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 뿌리 깊은 제자는 자신을 감출 줄 알죠. 하나님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씨앗이. 세 번째, 뿌리 깊은 제자는 속사람 들어볼 줄 알죠. 이번 30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이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네 번째, 뿌리 깊은 제자는 훈련받기를 기뻐하죠.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 훈련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이죠. 훈련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분은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해요. 근데 성장하지 않아요. 왜? 훈련받지 않기 때문이죠.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치환 맥스의 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탁월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뒷뜰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땅을 팠다고 그래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왜 땅을 파는지도 모르고 땅을 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또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훈련이 참 중요하죠. 교회가 훈련을 받게 되면 어려운 때에 저력이 있습니다. 저력.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반입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훈련도 받는 거 보면 저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가 훈련 받는 걸 싫어해서는 제자가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로서 훈련을 제자를 시켰고요.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보면 직분자가 중요한데 직분자가 되기 전에 제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되고 직분자가 돼야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은 받은 적이 없는데 직분을 받게 되면 가끔 문제가 되는 걸 봐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로 먼저 불렀지 이렇게 지금 교회가 얘기하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제도적으로 부르진 않으셨잖아요. 물론 저는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 전에 이 제자의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참 좋습니다. 겸손하게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요. 자랑할 게 있다면 저희 교회는 직분을 받은 후에도 임직이죠. 받은 후에도 그렇게 계속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과 교육을 받으세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작년에 이제 제가 프리오픈 영성 워크북을 만들었는데 그게 6주짜리입니다. 그게 여러 장로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미 제자훈련도 받은 분들인데 한 번씩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고. 나중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권사님과 그분이 또 간증을 했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제가 이제 이미 목회 82년부터 예수님과 40년째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나보 한인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임직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공부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어려워요.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으면 유연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그러면 고집스러워질 수가 있고 생각이 고착되기 때문에 예, 복음적이 아니라 율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걸 따지기는 잘하는데 칭찬과 격려가 약하고요. 감사가 약하죠.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주인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내 주인인데 우리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좋은 교회는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이미 변화된 것처럼 말해주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성숙한 교회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회하면서 옳은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그러죠. 목사님 저는 거짓말 못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서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 보면 가끔 소름이 끝이에요. 약간 진정한 영성 성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품고 온유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무례 행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행치 않은 거잖아요. 예, 서로 존중하고. 무례행한다는 것은 선을 넘어간 거죠. 친밀한 사랑이 아니라 익숙해진 거죠. 달라스 윌라드는 말했어요. 익숙하면 경멸한다. 친밀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지면 경멸하게 되죠. 그래서 훈련받기를 기뻐합니다. 다섯 번째, 뿌리 깊은 제자는 영적 인도자를 통해 든든히 세워지죠. 고린도서 7절을 보시면, 네. 다섯 번째, 고린도서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는다는 게 그 영적 인도자의 안내를 받는 거고요. 빌립이 그 내시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복음을. 네. 그런 면에서 영적 인도자의 교훈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먼저 교훈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져 들어왔네요. 네. 마태 28장 19, 20로 오게 되면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받고 그리고 지키는 것. 이게 이제 교훈이라는 게 학교의 이미지거든요. 교회는 네, 학교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받은 것을 나누는 것, 전수해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을 할 때도 제일 좋은 건 먼저 받은 다음에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보기 잘 모르겠는데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받은 애를 그런 게 받아서 전수하는 것, 또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전수하는 것, 이게 이제 원리들이죠. 일곱 번째,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지켰으니. 사랑은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은 대상이 필요하죠. 그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믿음은 내용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복음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믿음이 자라는 게 필요해요.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마지막, 네. 여덟 번째,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제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저수지 이미지죠. 넘치도록 하라. 전 최고의 영성을 감사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19절 20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이제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하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는 감사 훈련을 시킵니다. 감사. 그래서 원망하는 습관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바꾸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감사하는 찬양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기도할 때 감사를 인도하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대사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시침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표현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네, 토마스 아킨투스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저는 굉장히 그 감사를 많이 강조하고요, 교회가. 그 다음에 존중을 많이 강조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 네, 그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문화는 그냥 서로 존중하는 문화, 또 서로 감사하는 문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네, 화평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서로 존중하는 문화, 감사하는 문화, 무례 행치 아니하는 문화, 옳은 말보다는 좋은 말하는 교회. 문제를 따지는 사람들은 많아도요, 문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적어요. 진짜 좋은 신자는요,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제 친구와 함께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얘기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이제 신학대학 들어갔으니까 꿈을 꿨죠.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목회가 어려웠어요. 신자들이 목사님 많이 어렵게 했어요. 그 아버지를. 한 번은 어떤 신자가 술을 먹고 교회 안에다가 토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소문을 냈어요. 목사님이 술을 마시고 토했다고. 아침에 그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이 교회 가서 신자가 토해는 걸 다 먹었어요. 그 얘기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 이게 목회구나.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토해내는 것, 예수님이 다 우리가 토해낸 죄, 상처, 아픔들을 예수님이 다 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문제를 말하기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말하는 분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잖아요. 간단합니다.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도피하지 않고. 네. 미국에서 도피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내게는 도피할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탄약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은 사람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대통령은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대요.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뿌리뿐 영성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그는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래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5장 5절은 그 성품의 열매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 많이 하면서 15장 16절은 가서 이건 이제 전도와 선교 열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매 가운데 한 5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성품의 열매가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품의 열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냥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억지로 하면 또 도움이 안 됩니다. 성품의 열매로부터 좋은 성품으로부터 아름다운 봉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 열매죠.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왜 필요하냐면요. 봉사를 통해서 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네, 봉사를 통해서 상을 받습니다. 상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네,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지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봉사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네, 상 받는 기회를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는 축복이죠.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 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과업 성취 열매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잘 이루는 것.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어렵게 했사오니. 그리고 전도 열매, 그리고 선교 열매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